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상한 마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퍼스널 브랜딩. 네.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의 브랜드처럼 구축하여서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라고 한다면 저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 가장 성공적으로 보이는 모습, 내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러한 얼굴들을 골라서 올려둡니다. 자신의 인생샷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장 정점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피하라고 싶은 그 모습을 그곳에 올려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순간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내면의 모습은 어떻게든 감추어 두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올려두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내가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 누군가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만을 거기에 올려둠을 통하여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지금까지의 모습들, 우리가 3시 예배를 시작해서 26분이 지났는데 이 26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습을 누군가가 찍어서, 우리 아까 원경자매 이렇게 사진 예배 때 찍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다 찍어서 지금 SNS에 올린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었던 그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내 인생샷이야 라고 말할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옆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그것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시죠? 네. 집에는 있으시죠? 네. 하나쯤 있으시죠? 네. 물론 조금 그 저렴한 굉장히 얇은 성경책에는 없을 수 있는데 성경책 조금 두꺼운 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펴면 시편 51편 숫자 옆에 무언가 글씨가 길게 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써 있는 거 말고 그 위에 글씨가 쭉 써 있어요. 표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제목처럼 시편 51편 옆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맞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제목과 같이 이 표제라고 하는 말로 이 시편 51편의 시가 어떠한 시인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 그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밧세바와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그를 죽게 만드는 더 커다란 죄로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너가 그랬잖아 라고 명확하게 그 사실을 지적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51편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분명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성경에 보면 레위기 전체가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더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원어적 의미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라는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얘기하신 적이 없어 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자신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사라진 채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이 종교 행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나 제사 드렸어, 만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어, 11조도 드렸어 라고 하는 그 형태만, 형식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버렸는데 내 죄책감을 덜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저질렀던 그 밧세바와의 범죄,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던 것,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내 마음 저 구석에 있는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 드렸던 제사의 모습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에 나와서 이 정해진 순서에 찬양하며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 내가 이 자리를 이 시간에 지키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형태만 남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어떤 형태나 규모나 모습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건물이나 값비싼 재물이나 그 어떠한 것을 찾으시지 않고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예배자, 그 사람, 그 예배자와 그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다치거나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심령, 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산산조각이 나다, 완전히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유리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완전 산산조각이 나겠죠. 다시 원형으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리겠죠. 완전히 깨어져서 부스러져 버린 상태,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한 심령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함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없음을 절감하고 통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미움과 분노,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음란과 탐욕에 대한,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시기와 질투, 또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감추어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는 내 인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그 게으름과 조급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고 끊어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처절하게 절망하며 항복하듯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모습, 그것이 상한 심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인 오틀런드라는 사람이 쓴 이 겸손하고 온유하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실패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에게로 향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오해를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꾸만 감추고 가면을 쓰듯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냐면요, 우리의 상처와 깨어짐이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의 모습도 보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왕처럼 다시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보좌에 앉아서 주님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왕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동안에 쌓았던 자신의 명성과 그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사람이었는지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내 마음이 어떠한 모습 같았기 때문에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괜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진 채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진 소나 그 양을 잡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엄청난 모습, 대단해 보이는 모습, 성공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돌처럼 굳어졌던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고 내려놓아서 마치 유리나 도자기가 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바스러지고 부서진 그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몇 세에 얻은 줄 아세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만 하셔도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일 텐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드릴게요 라고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30년만 기다려주세요. 아들 결혼하는 거는 보고요. 3절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지, 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치러 가자 라고 일어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딸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아마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딸이 열이 이제 39도,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밤새며 이제 이렇게 아이를 물로 계속 이렇게 닦아주고 수건으로 열을 시간 30분 간격으로 계속 열을 재면서 이 해열제를 2시간 간격으로 교차 복용하며 먹여가며 이 열이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밤을 꼴딱 새우고 하루를 보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그가 계속 밤새 서성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데 집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아들을, 심지어 그 아들을 뭐 사역자 목사 만들어라도 아니고 뭐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내라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뇨. 그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고민하고 고뇌했을 겁니다.
그 밤을 보내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말 그대로 상한 심령이 되었을 겁니다. 산산조각나고 부서졌을 겁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의심이 들고 흔들리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밤새 서성이다 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저 멀리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던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함을 발견합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이후에 그가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도,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동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종들과 나귀를 태워 아들을 앞서 보내며 뒤에서 천천히 따라 걷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타들어가고 그 조각난 마음조차도 정말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모든 이해와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부서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 내 이해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면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드러내십시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정장을 입고 일부러 단에 선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게, 나이스하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난 한 주도 하나님 타협하며 살아갔고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그 깨어짐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그 깨어진 마음을 이 세상 어떤 재물보다, 어떤 그 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면접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인간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해결하려고 할수록 꼬여만 가고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마치 내 인생이 정말 어두운 터널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때를 우리가 수없이 청년의 때에 경험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던 그 3일 길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은 그날 밤에 그 어두움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어두움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 여러분,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고 주님께서 내리신 판단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혹시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가 이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때가 왔어요. 군인들이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고대시대의 왕이 먼저 나아가서 그 선봉에 서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궁에 거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유, 알아서 이기겠지. 옛날처럼 뭐 군사 1, 200일 때도 아니고 이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기병이 얼만데 알아서 잘 싸우고 이기고 오겠지. 그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일 예배 안 나온 사람도 많은데 난 그래도 나왔잖아.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 의무만 해치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 익숙함에 있는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을 그 예배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과 내 만족을 예배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만, 내게 뜨거운 감동이 와야만 좋은 예배, 성공한 예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내 필요와 내 감정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모리아 산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나를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내 마음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죄악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겠지만, 내 무능함에 내 마음이 또 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잘 포장된 예배가 아니라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그는 더 이상 포장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오직 죄인으로 부서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와 함께 그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받기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의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 그 모습이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순종하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증샷 같은 예배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뭐. 내 마음 아시겠지? 익숙함에 속아 우리가 적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한 주간 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상한 심령의 예배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